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혹은 때때로 무언으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교수 사역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더 소중하게 붙잡는 가치는 우리 학우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학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문제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뭐 도와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러다가 막 힘으로의 충동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좀 힘을 가지면 좋겠다. 힘을 가지면 상담하는 사람들 한 번 상담할 때마다 1억씩 준다든지 뭐 이러면 대부분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또 한 7할 8할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순간 충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한때 한번 크게 히트를 쳤었죠. 꽤 오래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브루스라는 사람이 늘 지치고 힘겨운 일상을 살다가 내가 좀 힘을 갖고 좀 파워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의 내용의 영화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하나님 아무나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막 비를 요청해요. 어느 지역에서 너무 가물어서 비를 달라고 해서 이 브루스가 비를 허락해 주면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비 때문에 장사 망하는 사람들이 또 소리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일부에서는 웃던데 웃지도 않고 자 그래서 그게 이 영화의 최종적 결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돕는가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 시각으로 좀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그런 부분에 해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남다른 부가 없어도 또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또 하나님과 같은 초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자, 이 물음에 이제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환경과 그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적어도 세 안식일, 3주 동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근데 놀랍지요. 그 3주 동안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고하니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이런 멋진 말이 있죠.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다 발산하는 교회로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3주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30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안 변하는데 3주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완전히 갈아엎어진 교회, 새로워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걱정이 앞서요. 왜냐하면 자신이 계속해서 방문해서 그들을 케어해 줘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 줘야 되는데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요. 자신과 일행들이. 그러나 그들이 처한 환경은 매우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큰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많은 환난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 걱정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2장 14절에도 보시면 15절, 14절, 15절에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많은 환란이 있고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 교회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은 환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추론의 근거를 1장 9절에서 말해주는데 1장 9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린 것 때문에. 우상을 버린 게 무슨 대단한 문제라고 그것이 환난을 만들게 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해져야 합니다. 우상을 버린 것은요, 우리 시대의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귀의한 거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당대의 우상을 버리는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우상의 문제,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였고 또 그들의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그 당대에는 황제 숭배가 우상의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했고 그것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거절한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환란을 그들이 직면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들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제 설명이 맞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선택한 결과로 신앙적 결단의 결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황제 숭배, 황제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려움, 불이익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 보장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한 자들에게만 정치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 세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한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그저 방치한다는 것이,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 일행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 일행이 한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갈 수 없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형제를 주의 종으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대리인으로 파송하면서 그를 향한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2절에 보면 그를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천거해 주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세 가지예요. 그가 목양을 이제 감당하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방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요. 한 세 가지 사명을 미션을 부여잡고 이제 디모데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황제 숭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두 번째로는 유사한 얘기지만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대목들이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는데요. 얼마의 기간 있었는지는 성경을 함구하고 있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디모데가 다시 바울 일행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6절부터 있어요. 6절부터 좀 확인해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5절과 6절 사이에 많은 시간적 경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은이라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떤 목회 초년병인데 축도 같은 거를 하는데 축도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든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랬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랬다고 요즘은 뭐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 들은 얘기를 던데 또 웃어주시고 그런 큰 아량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자, 어쨌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 여기가 놀라운 대목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다시 믿음과 사랑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디모데 한 사람이 들어간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디모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의 환난을 제거해 줬나요? 아니죠.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큰 부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성도들을 1, 2억씩 나눠주거나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 당당하게 권한을 요구하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정치적 어떤 포션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똘똘 뭉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강력한 힘과 강력한 역사의 원동력이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첫째로는요, 이런 묵상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안은 역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사람을 통해서예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들어가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잘 훈련된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들의 환경은 척박했고 어려웠고 고난이 계속 예고된 삶들을 살았지만 그들은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된 거죠.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좀 속상한 대목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도대체 목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 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것, 영혼들을 살찌우게 하는 것, 거기에 목표가 돼요.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살찌우게 되니까 이 말씀에 창념한 자가 돼요. 말씀에 영양가 있는 메시지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은 교회를 비대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혼을 살찌우는 데 목표가 있어야죠. 사람을 좋은 영양식으로 공급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온통 목회자들의 관심은 교회를 어떻게 비대하게 만들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 디모데를 급파해서 그를 통해 목회하게 하고 다시 불이 꺼지는 듯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불붙게 하고 일으켜 세워서 보고를 듣게 하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 일행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로 넘치고 다시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놓치고 이루어지는 어떠한 화려한 업적도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시작했고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석사학위를 마치고 마지막 박사학위는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했는데요. 만델라의 미담이 계속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들의 영웅이죠. 민족적 영웅이 만델라인데요. 이 만델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흑인 차별, 인종 차별 정책에 항거하며 싸우다가 옥살이를 해요. 종신형의 선고를 받아요. 종신형 선고를 받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만델라는 두 가지를 꼭 했다 그러죠. 하나는 운동을 했다 그래요.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올 테니까.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루도 운동을 쉬지 않았다 그래요. 원래 복싱 선수였죠, 만델라가. 몸도 좋은데다가 하루를 운동 없이 지나는 날이 없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속에 만델라는 자신의 동지들과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요.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그 만델라의 뜻을 받들어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다 모아서 그의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공동정부를 했죠. 그리고 노벨상을 탔죠. 백인과 흑인 공동정부를 만들어 노벨상을 받고 이제 흑인 정권이 들어와야 되는데 놀랍게 만델라의 예상이 적중했고 준비된 그 준비대로 한 사람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이제 흑인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이 운베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그 운베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때 여담이지만 뭐 여러분 기억 안 하시면 좋아요. 근데 뭐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최고 단기간에 공부를 했다는 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또 와이프랑 함께 200년 역사에 부부가 함께 박사 받은 거 최초였다는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건 내 자랑 같은 건 다 뒤에 숨기고 십자가만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절대 기억하지 마시는데요. 그래서 이 운베키라는 사람이 그때 만델라가 보내서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준비됐던 사람이 다음 이런 대권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돈을 빼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가 아프리카에서 사우스 아프리카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흑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영국의 네덜란드의 뭐 여타의 백인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다 빼갔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폭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비밀이 만델라의 이런 어떤 깨달음과 정신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길. 또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의 핵심은 8절에 있어요. 특별히 8절이 제가 참 좋은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사람을 세우는 어떤 중요한 지점이 무언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방향은 주 안에서, 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주 앞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선봉이 된 목회자는 디모데이고 또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의 충동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주님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일의 매개체와 통로가 될 때 우리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은 큰 도전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더군요.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뭔가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원했던 저에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더 신실해져야 한다. 더 신실해지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길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느껴진 필요, 영어로 felt need라 그러죠. felt need. 느껴진 필요. 예를 들어 배고프면 밥 먹고 싶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질병이 있으면 치유되고 싶죠. 회복되고자 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곤고하면 곤고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 필요들을 felt need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일은, 리얼 니드는, 궁극적 니드는 그들을 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부요함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고. 세상의 영웅호걸들이 할 수 없는, 갑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의 예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정치적 힘과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또 사회적인 어떤 강력함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로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져요. 우리의 미션은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인데 과연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천부적으로 이런 일에 능통한 사람은 없어요. 자, 그에게 부여된 미션,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교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디모데에게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좀 찾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수 생활 오래 하고 학자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도 좀 쓸게요, 여러분. 평범한 말을 좀 넘어서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가끔씩 놀래지. 아, 교수구나. 저 사람 왜 와 우리 교회에 이러다가 또 교수님이구나 이렇게 좀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비밀이 뭘까요?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이 이걸 조금 맛을 내서 말해볼게요. 수평적 의사소통. 쌍방 소통이 이루어져야 변화가 되는 건데 수평적 의사소통 이전에 수직적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좀 어렵죠? 수평적 의사소통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의사소통에 관한 책은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학생과 교사가 의사소통을 할까?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목사와 성도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전부 세상의 화두거리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책들은 아마 이 교회당 가득 채워도 넘칠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사소통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 궁극적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 안에는 그것 이전에 한 가지 의사소통을 더 선결 조건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직적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의사소통이 있어야 그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그 의사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수평의 의사소통, 내가 여러분들과 의사소통하는 일이 원활해지고 제 의사소통 가운데 변화의 지점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황제 숭배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ING형이고 미래에 계속될 환란의 자리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많았다는 말은, 환란이 많았다는 말은 그만큼 상처가 많았다는 뜻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가 많은 이들의 특징은 가슴을 잘 안 내놔요. 마음을 안 열어요. 냉담하죠. 그리고 자기를 붕대로 매고 있죠. 골방에 들어가 있지 잘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아픈 사연들을 꺼내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변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상대를 주의 있게 살펴보다가 상대가 나보다 고수라고 판단할 때만 자신을 내어줘요. 그 고수를 만날 때 자신의 아픈 사연들을 꺼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처 많은 분들을 케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디모데도 역시 어려웠겠죠? 상처가 많으니까 아무리 위로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처럼 아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상처난 구멍난 사람들의 가슴들을 메워주는 일들을 감당했죠. 공감대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감대는 수평적 의미의 공감대가 아니고요. 같은 이슈 같은 거 나누면서 대화 나누는 그런 차원의 공감대를 넘어서 영적 공감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강력한 경험을 가지고 그들 앞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 필요들을 채워주는 공감대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그 공감대는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어려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라고 해서 전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한 경험이 있어야 수평적 의사소통, 쌍방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요,
적어도 상처 없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은 잘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10개 중에 5개를 잃었어, 어떤 사람이요. 근데 10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위로 못해요. 어떤 사람 위로할까요? 어떤 사람이 10개 중에 5개 잃어버린 사람부터 위로가 시작돼요. 5개 잃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5개 잃었어, 그러면 위로가 시작되고, 6개 잃은 사람이 오면 그런데도 견디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또 어떤 신앙적 내공으로 견디고 있을 때 자기보다 하나 더 잃었는데 견디고 있는 사람 속에 만나면 자기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7개, 8개쯤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상담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내 이름만 불러줘도요 회복이 돼요. 9개 정도 잃었는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저 멀리 지나만 가도요, 30m 앞에서 지나만 가도 회복이 돼요. 10개 다 잃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름만 들어도, 이우재 이렇게 들어도 주여 제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 이름 석자 듣고 제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뭘 또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한정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성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죠. 상처 없는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먼저 은혜를 받고 상처에서 치유된 자로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목회자이고, 목회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숱한 상처 속에, 아픔 속에, 그러나 주님을 만나 그 상처를 힘있게 벗어난 사람, 아니 그 상처에서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하는 사역은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감당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매일 울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상처난 사람들을 보듬어 안기 위해 그가 눈물의 길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우는 것과 도망 다니는 것으로 점철된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고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았던 사람 요셉이 그러했고요. 10대의 소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랬고요. 무수한 고난의 목록들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반모에 투옥되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그 사역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 일은 수평적 쌍방소통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모진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을 가능케 했던 사람,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난 가슴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의사소통, 쌍방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 기술이나 웅변술 이전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픔의 시간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시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간증이 있었나요, 디모데에게? 예, 그런 간증이 있었다고 성경은 명시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의 이력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가 수평적 의사소통 전에 수직적 의사소통의 달인이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루스드라 출신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과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도 같이 갔어요. 4차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4차는 여러분이 술 드실 때 하는 거고,
성경은 3차밖에 없어요. 3차. 1, 2, 3차.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편지의 발신자로 가장 많이 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자기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디모데여,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위탁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런 걸 연상하게 하죠. 유축해 하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목록의 자리에 디모데가 팔짱 끼고 있었던 사람 아니고요. 50m 밖에 고난받는데 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역경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같이 지나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했던 사람이란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견뎠겠지만 하나님을 보며 그 시간들을 견뎌낸 것입니다. 영혼의 조련사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다루어진 거예요. 깊은 광야의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터치 속에 변화되어져 간 것이죠. 그 과정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그런 수직적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그는 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미사오그 같은 거 쓰지 않아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에 새로운 어떤 자리를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주 앞에 세우는 역사 이루어낸 것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수만 있다면, 고통이 우리를 모두 다루는 건 아니에요. 유익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더 망가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을 선용하여 그분의 손끝에서 만져질 수 있다면, 다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권면, 위로, 아니 몸짓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그저 말잔치가 아니에요. 공허한 언어 유희가 돼서는 안 돼요. 화려한 미사오그 같은 것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있을 때 사람은 움직이나요? 진리의 함성이 전달될 때. 여러분, 저는 정말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 같은 거를 수없이 읽어도요, 이걸 못 외워요. 이거를 막 이렇게 줄을 막 보세요. 막 빡빡 쳐놓고 읽고 또 읽고 또 1부 끝나면 다시 2부 들어가서 그 진통을 하면 또 읽고 해도요. 그리고 옆에 뭐 빽빽하게 뭐 막 이렇게 적어놔도요, IQ가 140밖에 안 돼서 안 돼요.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단위에 쓰면 또 떨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이 수사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사적 진실을 가지고는, 레토릭적 진실을 가지고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가운데 나온 힘 있는 진실, 그 진실을 전할 때 사람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심장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정말 빽빽하게 적어요. 한 글자, 한 단어 선정마저도 고민을 한다고요. 웃음도 여기다 다 적어놔요. 그래서 웃을 때 계속 간다. 안 웃으면 또 긴장하지 말고 이쪽으로 나간다. 이런 것까지 적어놔요. 왜냐하면 원고를 놓쳐요. 여러분이 안 웃고 막 아멘 해야 될 때 왼수들이 아멘도 안 하고 이러면요,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원고를 어디 했지 그래가지고 다시 앞에 거를 뒤로 가고 막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술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진정성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의 동력이 비밀이 나오는데요. 패역한 세상 사람들을 만났어야 됐죠. 로마 군병들, 세리들, 그 다음에 늘 일희일비하는, 늘 하루 조변 섞게 하는 그런 무리들을 변화시켰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 뒷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강력한 힘은요, 그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이라는 말은 멋진 번역이에요. 빈들, 비어있는 들. 우리 심령이 비어있는 빈들처럼 될 때 그 빈들이 뭘로 채워져야 돼?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그가 일어서자. 그러니까 시대를 향해 외치는 외침이, 강력한 선포의 외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와 일반화되긴 힘들지요. 그러시다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다가 제일 전율했던 대목 중에 한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 여자가 광야, 아까 빈들이죠, 요한은. 근데 이제 교회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거기 1200 일정 기간 동안 도망했는데, 그 도망간 곳은요, 방공 대피소 같은데 도망간 거예요. 그죠? 도망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들어갈 때는 피신처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양육처가 됐다 그랬죠. 14절에도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면, 도망갔는데, 도주했는데 통장 몇 개 들고 금부치 몇 개 들고 나머지 삶의 근거들을 전부 놔두고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들어갔는데,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인데 그 광야가 그 사람을 길러내고 성도들을 길러내는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비하신 양육처가 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지나올 때는 모르지만 되돌아보면 그 광야가, 그 광야의 시절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다루시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제가 겪고 있는 이 광야도 지나고 놓고 나면 바로 그렇게 고백될 나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를 기르셨습니다, 저를 빚으셨습니다,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를 철들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자인 제가 많은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 설교가 어떤 주석과 버무리가 되느냐 하면, 세계적인 학자들의 주석이 아니라 삶의 주석을 만들게 돼. 최고의 주석은 삶의 주석이에요. 내 삶으로 풀어내는 본문의 메시지, 그 삶의 주석을 써내려가는 시간이 광야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장창현 목사님이 제가 설교 처음 몇 번 했을 때인데 제 집에 왔더라고요. 제 집 앞에 와서 차를 이제 사주면서, 늘 사줘 그 양반은. 그래서 하여튼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설교 좋아하니까 계속 오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한마디 첨언 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사람을 나눌 때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편리상으로는 육신, 영, 육, 혼으로 이렇게, 영, 혼, 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더 설명하기가 좋은데, 제 설교를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교수님 설교는 육의 설교는 아닌데, 그렇다고 영의 설교도 아니고 혼의 설교라네. 혼의 설교네. 처음 들었어. 그래서 영적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육신적인 거는 감동은 있는데 그래도 영적이지는 않고, 혼의 중간에 있는 혼의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알딸딸해요. 그래, 앞에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또
이 양반이 그런 걸 잘하더라고. 칭찬 주면서 한마디로 탁 하는 걸 잘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국에 대표하는 영예 설교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뭐 한국까지 얘기하냐고, 가까이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 영예 설교자 장경동 아니에요? 같은 장씨는 맞는데 장경동 아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함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뼈가 있어요. 그 안에 뼈가 있고. 그래서 금요 철야 한번 오셔서 한번 자기 설교 들어보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 그래 안 갔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의 설교를 넘어가는 영의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영의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을 받으며 광야의 그 어두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삶의 주석으로 설교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진정한 의미의 혼의 설교를 넘어. 나 처음 들었어. 혼의 설교는 설교학 이렇게 20몇 년 가르쳐 처음 들었는데 혼의 설교에서 영의 설교. 그래서 제가 영의 설교하는 분은 우리 학교 교수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추천해서 교수로 모시게 된 건데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설교, 아니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다루심만 받으면요, 그 다루심 속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상과 작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제가 제 좌우명처럼 여기는 시가 에밀리 디킨슨의 시예요. 교수생활 한 5, 6년까지는 제 방에, 연구실 방문에 이걸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엔 띄었지만 제목이 이거예요. 마음의 상처 막을 수 있다면, 내가 만일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고 기진맥진에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우리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울새 한 마리 둥지 잃었는데요, 그 둥지 잃어버린 울새 한 마리 사랑의 마음으로 둥지를 찾게 해주는 일, 그것 할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께 다루심 받은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광야를 지나온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 광야의 때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이 광야의 시절 하나님 원망하면서 탄식하며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을 받으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난 시간. 광야는 역설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가장 힘든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힘을 다 내려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그것이 광야인 것을 기억하시고, 최악의 땅으로 광야를 맞이하시고 보내시는 우리가 아니라 최적의 땅, 하나님 만나는 최적의 땅으로 광야의 시절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다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